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정경숙 집사님 좀 불편하신 것 같죠? 그 허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저기 뒤에서 불편하면 서서 예배 드리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아니 나가지 마시고 서가지고 계셔요. 괜찮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또 아픈 중에도 오셨는데 좀 뒤에 뭐 받칠 게 필요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좀 많이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셔가지고 앉아 있다 보니까 오래 앉으니까 좀 많이 좀 편찮으신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시는데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나가지 마세요, 집사님. 나가지 마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5월은 이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함께 가지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우리가 늘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면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꿈꾸고 또한 그러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모습을 조금 돌아보고 살피는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는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정말 행복한 가정 또한 행복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좀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전문가가 집을 짓더라도 수고하더라도 그 집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능력 있고 유능한 파수꾼이랄지라도요 그 성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127편 이 시는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죠. 성전을 지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지금 집을 세우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각종 금과 보석의 그 도구를, 재료를 사용해서요. 정말 전문가라는 그 건축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을 들여 세운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들이 정말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지으시고 또한 허락하시지 아니하였다라면 그 성전은 지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요, 다윗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요,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주변국으로 인해서요, 많은 두려움 가운데 떨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들도 많죠. 그런 가운데 그 나라가 부강하게 버틸 수 있고 또한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강성하고 군사훈련을 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켰어요. 잘 또한 방어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와 또한 강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1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이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고 또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또한 허락하시고 또한 채우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또한 모든 것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잊어버린 그 욥의 고백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아픔에서 슬픔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아래에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지만 또는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고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요, 모든 것이 다 무익하고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요, 허무하고 허망하다라는 것이에요. 무익하다라는 것이 아무 쓸모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또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들은 세상에서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 성공의 비결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뭐야? 부지런한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요. 성실히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습이에요. 열심으로 일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기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수고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떡을 먹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요,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도 취할 수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잡으려고 취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 헛된 수고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참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서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아마 동일한 저자기 때문에 동일한 고백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무엇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벌거벗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그때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취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그 하나라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쫓고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이 땅의 것들을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는 그것이 수고가 바람을 잡는 수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을 잡는 거 잡을 수가 있어요? 잡는다 해도요, 금방 사라지는 것이 바람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바람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손에는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 또한 잡혀 있지도 않아요. 이 땅을 쫓고 이 땅의 것들을 취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인생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이요, 바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요, 잠시 우리가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요, 잠깐은요,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바람과 같은 수고기 때문에 또한 허망하고 허전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요, 모든 것이 부질없고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고가 큰 불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은요, 불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요,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얻었고 많이 취하고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강하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또한 능력이 있어서 또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집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한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 어떠한 대적이 틈타고 공격할지라도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저녁에 누워서 자는 그 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잠이에요, 잠.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그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고 정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땀을 흘릴까요? 당연히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의 걱정과 염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평안히 자고 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우시는 은혜는요, 바로 평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최상의 것,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과 겸하여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것들은 뭐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취하지만 그 안에 염려와 걱정,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 황금이 가득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요. 그게 도둑이 들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예배는 아랑곳하지 않죠. 전혀 예배는 전혀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세상의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또한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수고해야 된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니까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행복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방패가 늘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늘 영광의 칼로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늘 평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만 봐도 하나님만 섬겨도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평안합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늘 평안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행복을 세상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삶은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축적하고 많은 것을 취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불행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 가정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말씀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태 열매고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아닌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였냐면 자식이었어요. 왜요? 자식은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의 축복은요, 그 당시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결국은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고 은혜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가정이 결국은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127편 1절을 시작하면서 집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집은요, 그냥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문, 이러한 가정과 가문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면요, 우리의 삶이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쫓게 되죠. 그러나 내 삶은요, 변하는 건 없어요. 내 삶은요, 행복한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보니까 너무나도 허전하고 허무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뻥뻥거리면서 쓰고 누린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모아서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고 좋은 차를 끌고 그러면 성공한 것 같은데 허전함이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다 모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남지 않았다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 쓸모가 있겠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있어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수고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큰 불행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집을 단단히 견고하게 세우셔야지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너무 원론적이고 이 사실은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찾는 것이에요. 행복해지려고 수고하고 땀 흘려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떠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요, 가장 먼저 복되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은요, 그것을 밥그릇 차듯이 차버렸어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행복을 자꾸만 밥그릇 차듯이 차버리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큰 불행 가운데 바람을 잡는 그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요, 그것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래서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떠한 풍랑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삶의 모습은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 가정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아서. 내가 주인이 되고 다른 우상들이 주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서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스스로 다 하려고, 또한 다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그
불행 가운데서 건지셔서 행복한 삶, 영원한 삶 가운데 당신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불행 가운데 살아가요? 행복의 기준이 되고 행복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진리예요. 원론적이지만 이것이 없이는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왕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행복을 자꾸만 뒤로 하고 다른 곳에 가서 행복을 찾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지킬 수가 없다라. 이것이 진리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엉뚱한 데 가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성공한 것 같고 참 행복한 것 같은데요, 허무하고 헛된 것만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엉뚱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가정이 세워졌어요. 복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짐을 보게 돼요. 이것이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찾아다닐까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꿈을 꾸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신명기서 33장 29절 아까 보셨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는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내가 너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너를 꼭 보존하고 지킬 것이다. 그런 약속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여 발 뻗고 두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좀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은요, 행복을 꿈꿉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고요, 행복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시기 바라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말씀하시고 그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영접하셨어요.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되시고요. 정말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임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진리를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또한 이 진리를 멀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과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